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열심히 살았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해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 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 있었고 기도 시간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조언자 정도로만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늘 제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때도 돈을 움직일 때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보다는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를 먼저 따졌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려는 일이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동의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조용히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제 경험과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 것이 아니라 늘 한 발 뒤에 세워두고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제 인생을 얼마나 공허하게 만들지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늘 바빴습니다. 아이들 밥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말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수가 줄어든 것도 아이들이 방으로 바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말로 제 마음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말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말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쉬운 변명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저는 말로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늘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는 귀를 닫았고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데에는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아이들은 저를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으로 조용히 분류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가족은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표현되지 않을 때 조금씩 떠나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퇴직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출근날 사람들은 수고했다며 박수를 쳐주었지만 집에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쉴 줄을 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벽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가슴이 답답했고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기도하려 무릎을 꿇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의 기도는 늘 요구였지. 제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기대어 산 적은 없었구나. 잘 될 때는 감사했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마저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신앙의 빈자리가 퇴직 후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일이 사라지자 정체성이 무너졌고 사람이 사라지자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속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늘 읽던 말씀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짐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혼자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텨라가 아니라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말씀은 책 속 글자가 아니라 제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성공해서 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지쳐서라도 오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멋진 말도 긴 문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Murmuring 그 in 짧은 Korean. 기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짜 기도였습니다. Murmuring in Korean.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Murmuring 있는 그대로의 in 저를 Korean.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Murmuring in Korean. 그 이후로 삶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Murmuring in Korean.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Murmuring 하지만 in 달라진 Korean.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태도였습니다. Murmuring in Korean.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Murmuring 미안하다고 in 말했습니다. Korean. 그 말이 쉽지 않았지만 그 말이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말 한마디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 혹시 저처럼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세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지를 보십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른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은혜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이시여